합시다. 아들에게 이르시기를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은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서 1장이 전체적으로 천사론에 관한 거예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를 보니까 오늘은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저희가 큰 은혜를 받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즐거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마음속에 결합되어서 이것이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늘 깨닫는 말씀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강의에 연이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증언하고 논증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면을 이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비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챕터를 장절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의 존재, 사역 활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주의 천사는 주님과 동료로 사용된 것이 허다합니다. 주의 천사하면 이 주님 자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료로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 또는 주의 천사가 주님과 동료로 사용되는 일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 주의 천사. 성경에서 천사란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여느 대원자나 왕들이나 제사장들보다 그 비중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가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도망치던 하갈은 주의 천사를 만나서 살았을 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지시받았고 자기가 낳을 아이의 이름과 장래 일까지 모두 다 들었습니다. 하갈은 훗날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에서 롯은 주의 천사들을 만나서 대접을 했고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를 통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멀리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농담이 아니고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 그렇단 말이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놓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걸 보았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대화를 나눴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한 일보다 천사를 만나서 나누는 일 또는 한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훗날 침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렇게 나를 구속한 천사께서 이게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마땅히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할 부분에서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는 때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겁니다. 천사는 어떤 대원자나 어떤 왕보다 당연히 뛰어난 존재가 된 거죠. 비교 불능이죠. 모세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본 것은 주의 천사였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인도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진영 앞에 나가던 하나님의 천사. 그렇죠? 주님께서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앞에 누가 있었는 거죠? 천사가 있었다 이거죠. 천사가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그게 천사가 한 일입니다. 히브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듯이 늘 천사를 봤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구출자였고 인도자였고 보호자였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목자로 삼으셨지만 모세 앞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도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사는 전쟁에 능한 전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천사가 너를 끌고 와서 전쟁한다. 족속들을 끊어버린다. 출애굽은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모든 실질적인 일은 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천사가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민족사는 모든 사건에서 천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 왕이나 대언자나 제사장보다 천사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민수기 20장 16절. 예. 민수기 20장 16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 자체에서 온통 내용이 천사예요. 우리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경계 맨 끝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싸우니. 천사를 보냈다. 한 천사를 보내사. 이래 한 천사를 보내사. 그렇죠? 출애굽은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한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대언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는 단순히 영적 존재, 사역자 등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어떤 것입니다. 특히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과 동의어이고 그분의 현현으로 사용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그 천사를 향해 주라고 불렀습니다. 천사가 다윗보다 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칼을 거둘 것을 명령을 했는데 다윗은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해 두려워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 헌물 제단이 그때 기분에 산당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난의 사장마다에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한 천사의 서빙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의 천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서 말했고 그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포위한 군대를 멸해버리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천사들에 관한 넘치는 기사를 봅니다. 이런 이유로 매주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 읽는 히브리인들은 천사의 탁월함, 신적 속성, 권능과 지혜, 사역 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도 모세, 아브라함 이런 인물이, 다윗 이런 인물이 아니라 천사였다 이겁니다. 모세도 천사도 뛰어나지 못하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천사보다 뛰어나지 못했다요. 대언자 엘리야도 천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믿는 히브리인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한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이 땅에 천사보다 뛰어난 한 사람이 등장한다 이거죠. 시편 2편 7절. 예. 시편 2편을 읽었다면 누구나 이 구절 읽게 됩니다. 내가 측량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97편. 시편 97편을 읽는다면 이 땅을 통치할 한 분이 오고 모든 신들조차 그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시편 97편 7절. 시편 97편 7절. 예, 태긴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황할지어다.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예, 모든 신들은 천사들입니다. 예, 히브리 1장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죠? 시편 104편을 읽는다면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지칭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고 다윗이 주라고 지칭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합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논증하고 선포하는 것은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빌립이나 아볼로 등 모든 전도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빌립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어김없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 18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절, 18장 28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했죠.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바울이 인용한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입니다.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18장 28절. 18장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뭐죠? 성경 기록들 가지고 옵니다. 성경 기록들 가지고. 다른 게 없어요. 구약의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포한 대상은 안식일에 해당해 모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토론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확신시키는 기본 매뉴얼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모든 매뉴얼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고 입증하는 일은 표적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배경을 하고 본문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로 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1장 7절.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되,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미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천사들에 관해 말했지만 또 했으니까 더 하겠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영들, 사역자들, 지극히 높으신 아이들, 신들, 강한 자들, 하나님의 군대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만들어졌지 창조되었지 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물이지 결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아닙니다. 본문에 주목하십시오. 자, 시편 104편 4절 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갈필 다 꽂아 놓으시고요. 시편 104편 4절 5절. 시편 104편 4절 5절.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시며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뭐죠? 하나님은 하늘의 창조죠. 3절은 물입니다. 5절은 땅의 기초들입니다. 그 사이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3절에서 물을 창조하셨고 5절에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셨는데 그 사이 4절에 천사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땅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땅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는데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어디서 본 느낌이 나요? 어느 성경 어디서 이거 봤는데 싶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봤다.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시초문입니다. 뭐 이러면 성경 안 읽는 분들이지. 욥기 38장 4절에 7절. 욥기 38장 4절에 7절.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4절부터 읽어야겠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두고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뭐가 다 잡힙니까? 잡혀요? 주님은 욥에게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욥은 한마디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모두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시편 104편 4절 5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시편 104편 4절 5절에 있다 이거죠. 땅에 기초들을 놓고 치수들을 정하고 그 뒤에 줄을 팽팽히 치고
기초들을 고정하고 모퉁이돌을 놓는 이런 일들은 누가 했다고요? 천사들이 했습니다. 천사들을 사역자로, 영들로 사역자로 삼아서 했다 이거예요. 주님은 천사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땅의 창조 때에 하나님의 뭐였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천사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7절로 갑니다. 다시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러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이게 만드시고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시고 란 말씀은 첫사람 아담을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셨다면 천사들의 속성과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죠? 영입니다. 사람은 뭐죠? 혼이죠. 천사들은 영입니다. 사람이 혼이고 천사들은 영이라는 것은 인격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말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영은 숨, 바람, 호흡이라는 뜻인데 천사들이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존재. 천사들이 그런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람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건 바람의 속성 때문입니다. 바람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존재하지만 바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바람의 존재와 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들이 없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이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무소부지한 존재들은 아니지만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7등불, 즉 7영, 7불, 7눈이라고 불렸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 7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나왔죠. 온 땅으로 보내진 하나님 7영 이랬습니다.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불꽃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천사들 역시 광채나는 모습이 불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았던 천사에 관한 글을 보면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 천사의 용모를 봤는데 뭐 같다?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건을. 번개와 같은 천사의 용모를 본 사람들은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불꽃 같은 천사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천사를 볼 때 천사임을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심지어 야곱이든 누구든 그것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마리아한테도 그랬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맥락입니다. 불꽃 같고 번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빛의 천사란 말에서 우리는 천사가 빛나는 광채를 가진 존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채를 가졌다. 번개 같고 광채 같고 불이단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감옥에 찾아온 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가 천사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냥 왔는데 뭐 등불 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왔어요.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에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한 광채가 빛나더라. 환해진 거죠. 천사들의 사역 중 하나가 이 불꽃으로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옮기고 훗날 불못으로 던지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삼으신 천사들로 인해서 주님의 명렬한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자, 시편 78편 갑니다. 시편 78편 48절 49절.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시간 없다고 1.5배수로 빨리 돌려서 듣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완전히 기겁하겠어요. 그러면 안 들립니다. 1.2배수로 제가 1.5배수로 한번 돌려봤는데
소리가 다 깨져요. 한 1.2배속 그 정도까지 소리가 들리고요. 시편 78편 48, 49절.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여기요.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이 말 나오죠. 잘 보세요.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이 분노와 경노를 뭘 내리는데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재앙의 천사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본문에 성경에 재앙의 천사들 나오는데 이게 보면 The Evil Angels예요. 굉장히 Sending Evil Angels 악의 천사들이죠. 빛의 천사도 있고 파멸의 천사도 있고 악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느니라고?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 주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주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란 바로 악의 천사들입니다. 재앙의 천사들입니다. 사울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셨고 아합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천사들이란 사실은 대언자 미가엘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 그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랬죠. 천사가 영이에요. 천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하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8절. 자, 천사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에게는 뭐라 했냐면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게 하는 말과 아들에게 하는 말은 다른 거죠. 아줌마한테 하는 말과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달라야지. 그게 같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천사한테 하는 말과 아들한테 하는 말은 전혀 말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천사들에 관한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들을 영들로 불꽃으로 삼았지만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아들에게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여 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천사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타역자, 불꽃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에게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 주라고 불렀어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는 등의 말씀 모두 구약 성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45편 6절로 갑니다. 이 구절은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모든 내용 다 본문이에요. 시편 45편 6절. 본문 잘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왕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요 구절이 신약으로 와서 지금 뭐라 됐죠? 왕이 아니라 뭐 됐죠? 주로 됐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논증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 독자들이 구약을 알고 믿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시편의 이 구절이 아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 눈을 뜬다면 이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과 신격을 접하게 됩니다.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을 찬양하는 시는 결코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말이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 관한 예언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역대기상으로 갑니다. 17장 14절. 역대기상 17장 14절. 22장 10절. 역대기상 17장 14절.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22장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자,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에 관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들에 앉았던 왕자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씨에서 날 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의 왕국, 왕자를 영원히 굳게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다시 나게 하는 때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에 모두 나오는 주의 왕자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앉을 왕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들이며 불꽃들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자, 다시 8절입니다. 다시 1장 8절.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들에게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주의 왕국의 홀은 했다.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주이십니다. 이는 신약에서 사도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그분을 높여드리거나 신성시해서 붙인 호칭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좌에 앉으실 분이십니다. 주의 왕국은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라 말씀대로 그분의 왕국은 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왕국은 불의와 불법이 상행할 수 없는 의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달리 말하면 의의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만연한 불의와 불법과 죄와 허물은 모두 뿌리채 뽑히게 될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주의 왕국에서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왕국에서 바로 그런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자, 여전히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 45편이 바로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 기질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을 오셨을 때에도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는 의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의를 사랑하면 의를 행하게 됩니다. 불법을 사랑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는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기질이고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 그게 명품백만 좋아하는 여자, 뭐 그런 거 있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이에요. 사실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이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이고, 뭐 그래요. 근데 내가 악을 미워한다 말이죠. 그 사람의 기질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그죠? 제가 요즘 근래에 질문 받은 거,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이거죠. 미워한다는 아니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 근데 용서가 안 된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는 것 같아?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분이라.
내가 십자에 못 박혔다고 해보고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뭐 죽은 채도 보고 주님께 맡겨본 적도 있고 뭐도 다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하려고 하면 돼야죠. 정상이잖아요. 응?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 안 되면 그건 간단합니다.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굴 용서 못하죠. 또 하나는 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랑 안 해. 사랑을 안 하는데 용서해주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해주고 싶다 해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주어지면 100년도 안 미워하던 사람도 그 다음날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선행되는 모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서 선행되는 일이 없이 내가 그냥 그 일만 주의 명령에 따라서 하려면 안 되죠. 내가 우리 집 사람들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주님과 해결될 문제 있어야 돼. 너무 날 미워하지 마 그러면 그 말 한다고 미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신 안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뭐 내가 따로 부탁 안 해도 그래 되죠. 그래 되잖아. 안 돼? 돼, 안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어요. 맞죠? 그때 갈등이 생겨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사실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성경도 알고 뭐도 아니까 해줘야 된다는 must 이건 있어. must forgive 또 must love 사랑해야 된다. 이건 있어요. 사실은 마음은 없어요. 진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자신의 그런 상태를 정확히 직시하고 confess 고백하고 내가 이런 상태란 걸 솔직히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걸 누구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지. 내가 이러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죠? 회개하지.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려면 당위성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는 일은 그건 쉽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맺혀집니다. 할 것도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모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의 신앙 행위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뭐냐면 의와 주의 뜻 행하기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격과 삶을 결정짓는 요체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왕의 그 신앙과 삶의 핵심은 그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한 게 뭡니까? 자기 민족, 자기 조국, 자기 가정, 자기 식구, 자기 마누라 그게 아니죠. 다윗이 뭘 사랑했느냐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사랑합니다.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 같은 일은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거는 뭐 따로 노력 안 해도 열매로 맺어집니다.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뭘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을 딱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의를 사랑하면 불법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죠. 자, 다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 구절은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에게 기름을 부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즉 대언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요 이름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에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주의 동료가 누구죠?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다. 주의 동료들은 천사들, 히브리인들, 크리스천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동료라 부른 것, 동료라 부른 대상, 그렇죠? 히브리인들, 천사들, 크리스천들. 본문에서 지금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으므로 뭐죠? 천사들로 보면 됩니다. 천사들보다 높이셨다 이 말이니까 지금 본문에서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준 천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천사는 없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른 천사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왕국을 준 천사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을 주의 동료라고 주장해도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막 형제 친구로 불러드리니까 말 자체는 맞는데 성도들이 모두 주의 형제고 주의 동료다, 주의 친구다 하면 말은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문과는 이제 약간 동떨어진 거죠. 본문에 지금 크리스천들과 비교한 게 아니라 천사들과 지금 비교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니까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보다 더 높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이 그에게 경배해야 되고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실 뿐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을 인용해서 시편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자, 7가지로 지금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왜? 자신의 아들이니까. 맞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오, 하나님이여. 둘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원한 왕국과 왕자를 주십니다. 셋째, 아들이 통치하는 왕국은 의의 홀이다. 아들의 손에 잡힌 홀은 그분이 왕이시고 왕국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넷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주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모든 천사들보다 모든 만물보다 높이셨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은 모든 것의 어떤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계속해서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또 주여 나오죠. 또 하니까 한 번 더 하겠다 이거예요. 천사들에 관한 논쟁을 지금 천사들에 관한 본문을 뽑아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정확히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정언하고 선포할 때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는 힘을 저희가 얻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자체가 저희 마음의 창고에, 마음의 보고에 간직되게 하시고 쌓아두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